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런 가사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충성이, 순종이,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서운할 일도 없고, 그렇죠? 속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마음 시험 들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뭐같이 빛난다고요? 네,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인 말씀드렸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여 복 주소서라고 말할 만한 일들을 얼마만큼 2025년도에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있나? 혹시 하나님이 좀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진 않았나? 우리 모습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다 보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옮기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한교회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선한교회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그죠? 궁동. 네, 궁동. 우리 선한교회는 저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궁동 안에 있습니다. 왜 궁동 안에 있습니까? 예? 이웃과 싸우라고,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라고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이 막 가지려고 하는 가치들, 세상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벽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동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오는 게 성벽이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면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고 사랑의 문을 열어놓고 전도의 문을 다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세워야 되냐면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벽을 세워야 됩니까? 예배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벽들을 세워놓으면 1차적으로 예배의 성벽을 세워놓고 찬송의 성벽을 세워놓고 기도의 성벽을 세워놓고 말씀의 성벽을 세워놓으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세우지 않다 보니까
세상 안에서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궁동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 백성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멋진 성벽들로 만들어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도록 천국과는 함께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궁동 안에 선함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뗐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며칠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세우냐면 며칠 만에 세우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52일 만에 성벽을 세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세운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기가 또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자 근데 성벽은 세워놨는데 그 무너진 성벽들을, 불탄 성벽들은 다시 세워놨는데 다시 세우지 못한 게 있어요. 보지 못한 게. 그게 바로 무슨 성벽이냐면 믿음의 성벽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은 잘 세워놨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왜 그러면 성전을, 이 성벽을 세우는 데만 열심을 내고 그 일에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의 말씀, 이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성전을 세우는 데에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도비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 뜰 안에 있는 곳간에 거주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 봤을 때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성전 뜰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곳간에 그 사람을 들여놔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깨졌다고요? 관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누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냐면 사랑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도비야를 성전 뜰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사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보면 이방인이고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성전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도비야가 결국 뭐예요? 그 성전 곳간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암몬 족속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빠져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월화수, 그쵸? 월화수네요. 3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예. 그건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걸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도비아를 성전 곳간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뜰 안에 있는 곳간에 이 도비아를 들어와서 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믿음의 성벽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정작 내 믿음의 성벽,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이 도비아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싹 다 그 사람을 내어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내어버립니다. 자, 거기 안에는 뭐가 있게 되냐면, 그 곳간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뭘 하는 물건이냐면, 레위인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곳간이 바로 이 성전 뜰 안에 있는 곳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누가 살게끔 했어요? 도비에라는 이 나쁜 악한 사람을 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곳간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디가 있냐라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그 여러 가지의 곡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도비아가 살다 보니까 그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도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도 적을 뿐더러 다 채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자를 좀 뽑고 모시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주일날만 사역을 하고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일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사시는 게 교육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나 그렇게 됐죠. 지금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전임을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임을 할 만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전 전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주일날만 와서 사역하고 저는 다른 날은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다 보면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에 맞는 그 일한 만큼의 그 정당한 돈을 주는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열정페이라고 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사역하려고 하는 봉사자들이,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잘 섬기는 건 제가 교육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교역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맞춰준,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편은 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에 있는 그 곳간이 완전히 다 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던져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역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시고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도 너무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받지만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도비아의 사건이 끝났고 또 중간에 또 이 안식일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그러니까 밖에 성벽은 잘 세워놨는데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는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무너졌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들,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말을 가르치냐면 자신의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 엄마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닌가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의 언어를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유다 사람, 엄마는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쓰는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엄마가 쓰는 이런 이방의 그런 방언들을 다 듣고 그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나는 어디 사람이지? 라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선민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일단은 그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를 못 읽습니다. 다시요. 언어를 안 가르치니까, 히브리어의 언어를 안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못 읽으니까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며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뭐가 또 무너져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벽이 내 안에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그 딸들을 데리고 왔느냐?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정복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도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야. 우리 함께 가족 아니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주권을 그다음에 모든 보호하심을 넘긴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강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부유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탐욕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어디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대제사장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아서게 해야 될 그 대제사장까지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책망하고 저주해요. 네, 책망하고 저주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책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위치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던 그 사람, 그 부모겠죠. 부모를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 뭘 하는 줄 아세요? 뭘 하죠?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을 뽑아요. 머리털을 뽑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머리털을 뽑아요. 왜 뽑을까요? 예? 네. 머리털을 왜 뽑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석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느헤미야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 김에 막 하다가 머리를 잡아가지고 뜯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적과 수치다 이게 라고 말합니다. 흔적과 수치. 자, 보세요. 책망하고 때리고 저주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왕이고 모든 나라들이 정말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것들로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나다니면서 머리털이 뽑히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디가 듬성듬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일인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어떤 흔적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담임이 나중에 되면 성도님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주여 말 안 듣는 사람을 때리고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는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겠지. 그쵸, 오장로님? 네. 아니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아니 제가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아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요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왜 깨닫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왜 깨달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지옥 백성 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다가가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눈을 부여리시면서 어떤 교회는요 쫓아냅니다. 진짜로. 어떤 교회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그랬다고 말하면서 쫓아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맹세하라고 합니다. 절대 이방에 있는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게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데려왔던 이방의 딸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누가 키워라? 너희들이 키워라. 어떻게 키워라? 히브리어를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도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맞죠? 그렇죠? 근데 뭘 안 가르쳐요? 히브리어를 안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들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들을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어디로만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키워봤으니까 아시고 지내와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다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으면 돼야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이? 안 가만히 있지? 그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끔 하시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또 끝나면 안 돼요. 또 뒤에 또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의 아들이 그 또 산발랏이라는 그 이방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 쫓아냈다는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뺏긴 채 그냥 산발랏의 딸 보기에 이쁘고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내보내니까 너도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기억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 이 악한 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일로 기억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늘 엎드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한테 딱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마음을 흔들어 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서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고 저주하옵소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느헤미야가 했던 게 참 많아요. 네. 느헤미야가 이 유다에 와서
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여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그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어라고 생각하지만 보여져요. 이게 눈으로 직접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것들,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얼마만큼 시간을 쏟고 어디에 지금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는지가 눈에 직접 보이니까 이분은 성도가 아니네, 이분은 성도인 척하면서 세상 사람이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네 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오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빠지잖아요. 교회에 4주를 빠지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4주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 다 돼요. 그만큼 세상이 엄청난 물들임으로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기적시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장기적시자들 많죠. 당연히 한 번씩 저희가 정리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무너진 이제 믿음의 성벽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면 이걸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데는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 가까운 데는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벽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뭘 하시라고요? 복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기억하면 뭐 주신다고요? 그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해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막 주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복 주세요. 그러면 저도 복 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이런 복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조금씩 물질이 좀 이렇게 생기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야 될 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 믿음의 성벽들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의 성벽을 잘 세워가야 돼요. 예배의 성벽을 잘 세워가서 장기 결식자들이 이제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벽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들을 잘 세워서, 이 믿음의 성벽들을 잘 세우고, 나도 세우고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모든 사람들의 성벽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